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말씀 룻기 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밭으로 와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게 하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알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엘리멜렉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나온 모압 소녀인데 이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것을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가는 곁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밤에 이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모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항해 중에 하나와도 얻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수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리에 앉으니 그가 온 곡식을 드시매 룻이 배를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소화하여서 그에게 죽게 하고 잊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줬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부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를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복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주소와 이삭에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온 것이 어느 때라고요?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가우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수 때가 아니었으면 먹고 사는 것도 막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게 될 때 이삭 같은 거 잘 안 주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을 죽질 않고요. 또 더 그물이 많은 사람은 모퉁이 이르는 아예 베지를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걸 베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실로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을 떠난 것은 흉년 때문에 먹기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동네로 이웃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가 피했다는 말씀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또 가만히 또 가서 거기 살다가 남편 죽고 또 아들들 둘 죽고 이런 가운데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제 그 베들레헴에도 먹을 것이 있게 되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양식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곳인데 여기가 아닌데 돌아가게 되는 아마 그 모압 땅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흉년이 그렇게 문제가 없이 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남편 세상 떠나고 자녀들 아들들 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마 힘겨운 삶을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이렇게 슬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그때에 듣게 되니까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고향 땅에 곡식이 이렇게 생긴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것이 아니죠. 흉년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그냥 몇 년이 흉년인데 순식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지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바로 알지만 이 당시만 해도 다른 지역의 상황들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소문이 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소문을 듣게 되는 것들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가 돌아오게 되는데 마침 또 그때가 사람이 볼 때는 우연 같지만 무슨 때라고요? 보리 추수할 때다.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먹을 수 있게 또 추수할 수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게 될 때는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그곳을 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무슨 일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또 이루어가고 있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먹을 양식을 구하러 밭에 가겠다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곳에 갑자기 이사를 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삭을 주어야지만 마침 그래도 추수 때가 되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삭을 주우러 가게 해서 생활저선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는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강으로 맨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뭐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 그냥 갔는데 그곳이 바로 누구라고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연히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데 이 우연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해도 또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게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간 것뿐인데 우연히 그곳에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만 있겠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친족의 밭으로 알고서 간 것이 아니라 가서 죽다 보니까 그게 바로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냥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주인이 보아스인데 그 사람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다, 친척이었다. 그리고 그런 유력한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보리 이삭을 죽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의 성품을 볼 수가 있죠. 자기 집에 품삯을 받고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보아스는 축복하는 이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일꾼들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잘 돕고 섬기고 이렇게 남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내 거나 쓰고 어려운 사람 뺏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뭐 이게 사람의 심리이기도 한데 뭐 많다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는 바로 이런 넉넉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보아스가 그것을 일하는 걸 보게 되면서 일꾼들 중에 이 룻의 눈에 뜨게 되는, 지금 룻인지는 모르지만 저 낯선 여자, 저 누구냐 이러면서 그가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게 되고 사원들은 일꾼들은 일을 감독하는 사원은 나오미와 함께 모아져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의 며느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묻지도 않은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원에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소녀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나한테 주인님 나한테 이렇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아침부터 와서 죽고 있는데 점심때 잠깐 집에 들어가 쉰 거 점심 먹고 쉰 거 빼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저게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와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성실하게 살아갔고 또 책임감 있게 살았음을 알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마시리라 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지금 굉장히 선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지? 이 사람이 뭐 특별한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좀 아까 읽은 곳에 보니까 내 딸아 벌써 많이 달려도 내 딸아 그만큼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룻은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이름만 알고 이렇게 또 상황을 알지만 이 사람이 우리 친족 중에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이고 어머니를 따라서 온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주어라. 굉장히 특혜죠. 이게 어디 가서 쫓겨날 수도 있게 되고 또 몹쓸 짓을 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마음껏 너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리고 내가 소년들이 일하는 남자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너를 이렇게 존중하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하였다. 그리고 목마르면 소년들이 들어오는 그 물통에 가서 그냥 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선대에 놀라며 이야기하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죄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이방 여자인데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잘 해주는 거 이런 거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궁금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정서는 이방 사람들 돌봐주지 않거든요. 그들을 모른 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보아스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선대를 하게 되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게 될 때 보아스가 거기 선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고 따른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 따른 그들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죠. 남편이 죽은 나오미 그의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인데 그 시어머니를 선대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또 신앙 고백도 하면서 결국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길을 모압 땅에 훨씬 편할 수 있을 텐데 고생길을 선택하고 부모를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된 이런 모든 행하는 것들을 내가 들었다.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있다면서 하나님께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 정말 다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소문을 듣고 날 잘해주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은 룻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여자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 동네에서 살기가 참 힘겨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위로를 받게 되고요. 또 삶의 소망도 갖게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옛날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살아왔던 것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런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룻에게 임했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 이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내가 죽음을 빼놓고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마음 신앙과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들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보아스에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었고 또 보아스가 그를 선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사람들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연 같지만 그 우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 같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알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 이게 굉장히 많은데 모르면 그냥 우연이야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임할수록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즉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또 이끌어주심이 그것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다 기억하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